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이름도 행복한 새벽 기도이지요. 여러 민족 못지않게 이제 한국 사람도 이제 복을 좋아하는데요. 이것이 뭐 인류의 공통 현상이죠. 근데 이제 복이라는 이 말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 다르긴 해요. 어쨌거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어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무릎을 꿇다는 의미예요. 이 복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무릎을 꿇다. 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가 복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죠? 물질 앞에 무릎을 꿇는, 물질을 소유하는 그런 게 오늘 우리는 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바로 가장 복된 자라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이미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의미예요. 왜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 낙타 무릎이라는 이 별명이 있죠. 이 구절에 의하면 그가 기도했던 그 바닥은 움푹 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릎이 마치 이제 낙타 무릎처럼 둥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기도 했죠. 자, 그런 인생이 이제 복된 인생이다. 야고보는 지금 이제 기도를 강조하면서 그저 이론 또는 어떤 탁상의 어떤 공론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를 청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또는 이 복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출처와 이 기준은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야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는요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자, 오늘 첫 말씀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 당하는 자와 또 즐거워하는 자, 기도와 찬송, 이 두 개가 대꾸가 이루어져서 나오죠. 우리 두 가지 인생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 어떤 특정 집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 또는 찬송 또 즐거운 일 또 이런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늘 언제나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고난을 끌어안고 삽니다. 우리 죽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애 마지막 다하는 날까지 고난, 고통은 우리가 늘 끌어안고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 아래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틀린 인간 또는 뒤틀린 이 세상적 구조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해서 오기도 하지만 이미 뒤틀려져 있는 시스템적인 또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또 우리가 스스로 뭐 만들거나 또는 처리하지 않았지만 그 고난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정자 하나 잘못 만나면 온 민족이 고통당하잖아요. 이 교회의 지도자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이 온 교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가장 큰 고난은 이런 어떤 외부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제어되지 않고 내가 잘 감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가치와 판단과 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오는 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말씀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내 욕망들,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또다시 탐욕과 이익적으로 옮기게 될 때, 그런 모습을, 그 죄의 경향성들을 보게 될 때 이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믿고 또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만 아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예수를 아는 만큼 찾아오는 거룩한 고난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소망을 바로 주님께만 둬야 한다는 이 진리의 이 원칙을 정확히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말합니다. 고난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고난 말고도 애매하게
겪는 고난, 나와 상관없는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이때 뭘 하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 여러분, 그것들을 억울해하고 또한 그것을 힘들게 하고 또 분하는 이것들 참아내면 더 힘들죠. 여러분, 바로 이 고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는 눈물과 한숨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여러분 바디빌딩 또는 헬스 체육관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 때 고통스럽잖아요. 이 근육이 상합니다. 그럼 뭘 하죠? 이 근육이 회복을 하면서 영양을 받아들이면서 회복할 때, 그럴 때 이제 근육이 자라고 또 세지고 강해져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글입니다. 책입니다. 많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바로 그 감옥에서 탄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책 한 권이 딱 필요할 때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 이런 데다가 바울을 집어넣으셔서 이때 한 번씩 책을 써내요.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옥중서신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오늘 내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때 아팠기 때문에,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 사기를 당해보고 그때 내가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영적인 부여는요, 어떤 가치와도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흔적과 그 눈꿈, 하나님과 친밀한 그 내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부여가 오늘 내 평생 가지게 되는 소유입니다. 고난은 그러게 내가 평생 호흡하는 날 끝나지는 않지만 산 넘으면 또 하나 산이 나오고 강을 건너면 또 강이 나와요. 이 센 놈, 이걸 좀 비껴가면 더 센 놈이 늘 언제나 우리 앞에 찾아와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또한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인생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 파고드는,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고보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여기 즐거워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기쁨, 인조이 이게 아니라 바로 포만감이 있을 때, 인생의 만족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뭘 하라고요? 찬송하라, 룰루랄라, 경배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막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도와 찬송은 대꾸예요. 문학적 대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읊조린다면 찬송이라고 하는 이 곡조가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 뭔가 안전하고 만족이 되고 더 이상 뭔가 필요 없을 때, 여러분 이때 뭐예요? 위기라는 겁니다. 이때 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찬송하라, 곡조 있는 기도를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뭐예요? 뭔가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대비도 하고 또 우리는 염려도 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만족하다고 이만큼 하면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그때 여지없이 우리는 뭐예요?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포만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점점 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줄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라도 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복을 받았고 내가 다른 일들이 우환이 없다는 것에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만족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만족이냐, 아니면 오늘 내가 육체적으로 오는 포만감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진짜 영적 위기냐, 우리는 이걸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죠.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었고 또 부유한 자가 있었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를 하라,
또는 너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부자들 포만감 있는 자가 있느냐? 또한 그들도 기도하라, 찬송하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연약한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질병만을 말한다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다 포함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모든 필요를 다 주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시무 장로님 말고 목사님까지 다 포함됩니다. 자, 그들을 다 초청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뭐부터 합니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다, 이 의미는요, 일관되게 치료를 의미합니다. 치료. 또는 우리가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재상의 직분을 또한 연결시켜주고 상속받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기름을 바르라는 의미는 치료의 의미죠.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양떼들을 몰고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예, 그런 무시무시한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 광야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또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되지요. 이때 바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자, 그 끝나고 난 이후에 해충도 달라붙고 또 상처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해가 있죠. 이때 험한 상처투성이에 있는 그 양에게 기름을 발라 치료를 해주고 또 닦아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목자라면, 장로라면 그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라고 해요. 이 구체적인 행위와 함께 뭐래요? 기도를 해주죠. 목양의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이와 같이 구체적인 보살핌과 함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양떼를 책임지고 또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이 단언하지만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 양떼를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냥 잘 나을 겁니다, 자,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름으로 그들의 손을 얹고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 행위와 함께 뭐래요? 기도라고 하는 걸래요. 여러분, 그것만큼 든든한 울타리가 없습니다. 양떼가 탈이 나지 않을까? 병들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에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모든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며 일일이 삶의 현장 속에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튼튼한 담벼락, 울타리, 안전한 그 펜스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울타리를 쳐주고, 보이지 않게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신학적 경계가 분명하도록, 또한 바른 목양과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적인 안전한 담장, 그 울타리를 치며 또 서로가 격려해주며 가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달라, 이 모든 의미는 모든 이 성도들이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안전한 울타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원수마귀가 손을 대고 틈타지 않도록 기도에 담을 치는 것, 이게 바로 목양의 가장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딱 그 대명사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등식처럼 등장하죠. 우리 일부 예배 때나 새벽기도 보면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이 사월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이 안전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고, 또한 그런 믿음의 기도의 용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열심히 그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선교 나가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국으로 급하게 나가는 그 선교는요, 딱 나가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5절 16절 보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기도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하는 힘이 큼이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또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대꾸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신앙심을 발동하여서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또는 시성 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개념으로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계적입니다. 내가 뭔가 발동하는 신앙심, 내가 발동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나 공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믿음 또는 의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바로 된 게 뭡니까? 의. 그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는 바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뜻해요. 성경의 정의상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죠. 이걸 롯 알죠? 하나님과 얼마나 불편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가 의로운 일을 한 것은 없지만 그가 관계적으로 하나님 자녀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자녀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구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뭔가 기도에 영험이 있는 권사님, 무슨 장로님, 특별한 어떤 기도원 원장,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찾아 기도의 우선적 가치로 여기면 안 돼요. 그게 1차적 근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치료자는 누구죠? 이거는 신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죠.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을 갖는 사람들 중에 흔히 우리가 혼선을 일으키는 것,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인가? 그건 내가 논할 주제가 아니에요. 내 영역 밖의 일이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사 화복과 또 사람의 목숨, 구원의 이 모든 문제들은 오늘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바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러기에 바른 기도의 예로 누구를 듭니까? 엘리야를 들어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열심으로 촉발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엘리야도 똑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17, 18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다는 건 알죠. 신앙의 극치에 올라갔지만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영적 침체가 다가오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이럴 거면 나를 왜 선지자 시켰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그런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또 비가 왔다.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그게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내 말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바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1절을 또 가보면 엘리야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또 3년 뒤에 6개월 전 3년 6개월 전인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하여 비가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무슨 신비한 영험을 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이파이브 딱 하면서 너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럼 응답해 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먼저 출발하신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지금 엘리야는 기도를 했다. 그 전형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런 전형으로서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를 내리게 하셨죠. 여러분, 소명이 있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그 내 의지이거나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감정적인 신앙의 발동이 아니라 그 소명과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이 임하여 이제 비가 내리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실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의 원칙과 특징이 뭡니까? 엘리야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붙잡혀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늘 이 기도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후퇴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크다고 쓰지 않죠.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성도, 그 교회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말씀을 붙든 한 사람, 그 엘리야가 수많은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인생, 그걸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만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몇 가지 원리를 제가 제시하죠. 기도는 지속되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평생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입니다. 나는 얼마나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왔는가, 그 계량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가 진짜 복된 자죠. 그 맛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걸 실제적으로 그 복된 자리에 언제나 한결같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시죠? 땡큐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구역원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내 자녀를 향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길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기도는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좋은 배우자, 예쁜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끝납니까? 하나님 무슨 그 지니처럼 그 알라딘의 램프 요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함께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완전한 자의 것이 아니에요. 뭔가 탁월한 그런 신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직분자들은 뭔가 기도의 영험을 가지는,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뭔가 다를 거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여러분, 오늘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그 엘리야의 기도, 야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 됩니다. 돼요. 예, 하나님을 불평했던 욥, 예, 그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또한 다섯 번째로,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욥의 탁월함, 인내의 탁월함, 엘리야의 어떤 그 간구의 어떤 특별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말씀, 약속에 붙잡힌 기도여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의 영적 부흥과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기도의 모범들을 여러분 잘 따르시고, 또한 그 모델들을 잘 보셔서 그러한 기도의 예를, 또한 기도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정말로 우리 기도의 낭만, 그 기도의 로맨스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여러분 되셔서, 기도가 어디 고된 노동이거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체면 치레를 하는 자리이거나, 내가 이제 직분자가 되어서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어떤 우리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림이 있는, 사귐이 있는, 환희가 있는 야고보 사도와 같은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 언제나 늘 그 신앙의 전성기가 되는 그 자리에 열심히 사모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